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언제가 비는 순간이 있나요? 때마다 일마다 그러면 비는 순간이 있나요? 비는 순간 없어요. 매 순간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모든 때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동행일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려면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은 뭐라고 그랬죠? 왜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본인이 예측하고 못했거나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설명할 수 없거나 이런 걸 다 우연이라고 쳐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연이? 그렇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동행일기가 가능해요. 이건 그냥 우연이 됐겠지. 이건 늘 일어나는 일상이야. 어저께 태양이 떴으니 오늘 또 뜨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라는 신앙이 전제돼야 동행일기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럴 때 동행일기가 가능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동행일기 못 써요.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기 쉽죠. 하나님의 섭리를.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 많죠. 쉽죠. 저는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 많아요. 사고로. 근데 희한하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나는 내가 어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속으로 고백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여기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알면 아마 기절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내가 사고 난 걸 다 현장을 보셨으면. 그런 적도 많아요. 저는 홍수 났는데 수영하러 간다든지, 여러분 우리 시골 가보신 분들 있죠. 내과 거기 동인회계 연간 밑에 또 이렇게 보호를 막았는데 누가 이제 장난친다고 밀어가지고 그래도 나오는데 또 밀고 나오는데 또 밀고 또 한 3번만 밀면요 사람이 정신 없어져요. 수영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완전히 꼬르륵하기 직분인데 어떻게 겨우 살아나와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옆에 한 몇 미터가 되는 낭떠러지 같은 길을, 좁은 길을 자전거, 그것도 아이들 자전거 아니라 어릴 때 어른들 큰 자전거 타고 발 딱 닿으면 옆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잖아요. 쓰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길이 험하고 옛날 시골길, 그리고 또 막 풀 같은 게 나니까 바퀴가 안 굴러가잖아요. 언덕까지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이쪽으로 자전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정말 희한한데 누가 나만 딱 들어서 옆에 딱 내려놓고 자전거만 저 밑으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고장도 안 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순간 누가 나를 딱 들어서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날 또 살려주셨구나.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제가 얘기했죠. 경운기. 시골에 가서 아버지 일 좀 도와드리려고 경운기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언제 물어봤냐면 군대가, 나는 호기심이 많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뭐든지 내가 해봐야 돼요. 군대 갔는데 대민 지원 나갔는데 경운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내가 경운기 한번 몰아볼게요 했더니 뭘 줄 아냐? 한번 해보죠 뭐.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몰아봤어요. 평지에. 근데 원리라니까 몰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내가 옆집에 가서 나 경운기 좀 빌려줘요 그랬더니 뭘 줄 아냐? 염려 마세요. 그래 끌고 왔어요. 어쨌든 밭에까지 왔어요. 원리는 아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밭이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밑에는 한 4m 정도 낭떠러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사가 이렇게 지니까 사실은 경운기는 내려가는 길에는 클러치를 반대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니까 이제 반대로 잡는다고 잡는데 이게 경사가 지니까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경운기사고가 손잡이 길어서 이거에 사고가 나요. 손잡이에 치여서. 이게 시골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누가 나를 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경운기 옆자리로 바닥으로 툭 쳐서 뚝 떨어졌거든요. 내가 이렇게 경운기만 몇 바퀴 굴렀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남의 경운기. 그러고 이제 가서 다시 세우니까 또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해서 나면 이쪽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생긴데 밑에 파에서 논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들어서 끌고 와서 이제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다 짐 실어가지고 뭐 그런 거, 맨홀에 빠질 뻔한 거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죽을 뻔한 경험이. 근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 거는 고백하기 좋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그런데 어떤 게 어려운지 아세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동일기를 제대로 쓰려면 찾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겠지. 맨날 여러분 그런 큰 사고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동일기 쓰려고 맨날 하나님이 죽을 뻔하게 하고 살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생에 몇 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무에 한두 번 올라갔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놀면서 어릴 때 안 해봤겠어요? 별별 짓을 다 해봤죠. 타잔놀이 한다고 줄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여러 명이 한 대여섯 명이 매달리니까 애들이 여러분 지푸리 가지고 이렇게 동아줄 묶어봤죠.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게. 그 안 떨어져서 죽지 않은 게 기적이잖아요. 그 밑으로 몇 미터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걸 안 해봤겠어요. 어떤 걸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셔요. 근데 그런 건 발견하는데 사람들이 뭐를 발견 못하냐면 일상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건 못 찾아요. 근데 마치 찾아야 돼. 이거는 마치 뭐처럼 예수님이 천국 배우면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이템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기 쓰려면.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감춰놓으셨어요. 큰 사건은 드러나는데 그건 드러난 사건이에요. 대부분은 잔잔하게 감춰놓으셨는데 그 안에 엄청난 비밀과 은혜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근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구라는 걸 발견해요. 제가 한번 고백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명할 수 있고 내가 아니라는 거 증명해 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비판받는 건요, 은혜예요. 이거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족함, 내 죄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욕 한마디 먹는 거로 해결하신다면 이건 정말 해피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욕먹는 거 감사하세요. 그 욕먹는 거 몇 마디 가지고 여러분 죄가, 여러분 잘못이 해결된다면요, 그까짓 거 뭐 100번은 못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욕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다윗이 그랬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내 죄가 다 해결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치우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피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발견하면 그것만 화나는 거죠. 욕먹은 것만.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요. 우리는 다 뭔가 거리를 줬으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 감사하는데 그거로 하나님 끝나신다면, 정리하신다면 할렐루야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길거리 오면서 무사히 걸은 것 같죠? 저는요, 우리 뒤에 계단 본당에서 2층에서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이 계단에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 주일이 지나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하 내려오는 계단 애들 내려오는데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게 주일날 무사히 지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셨군요.
얼마나 개구장이들이에요. 제가 저 CCTV로 가끔 보고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저기 미끄럼틀 그을에서 그 옆집 거기로 올라가가지고요. 내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김모군이 올라가가지고 뛰면요. 저거 안 보는 게 심장에 좋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애들이 안 다치고 이렇게 쓰면 무사히 돌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군요. 할렐루야. 찾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사역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여러분 오늘 김 목사님이 찬양인도 얼마나 은혜롭고 잘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이걸 발휘하셔야 돼. 은사를 내가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져가세요. 제가 왜 여러분 일을 맡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은사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맡기는데 안 하면 하나님 가져가신다니까.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그거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한다는데 안 시켜요. 나는 내가 임명인데 안 합니다. 그럼 그만하세요. 안 시킵니다. 굳이 안 한다는 걸 억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번 3번 부탁은 하지만 그래도 안 한다면 좀 그만합니다. 언제든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 시켰을 때 언제든지 있어요. 내가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했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좀 뭐 2번 3번 부탁했는데 안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져가지. 더 이상 시켜보니 예가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2-3번은 부탁하지만 어떤 분은 한 번에 끝나고 더 이상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한다면 가져온다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근데 왜 시키느냐? 은사가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 주신 은사니까 활용해야 본인에게 복이 되니까. 나는요 일하는 건 2번째 목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일 중심이었거든요. 나는 일 중심이에요. 사람은 안중이 없어요. 일이 중요했지.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일 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쌈박하게 해야 되겠다.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피곤해서요 못 살아요. 제가 몰아치면. 그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세워져 간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바로 선다면 자꾸 내가 이거로 바꾸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래 성질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는 줄 아세요? 참으린자를 10개쯤 가슴에 새겨야 참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는 못해요. 내가 답답해 죽어요 여러분. 어떤 행사 하나 하려면 난 답답해 죽어요 여러분. 그냥 하지만 뭐 맡기면 난 답답해 죽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쌈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 기다리게 하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나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주신 은사니까. 2번째는 뭔 일 하신다고 그랬죠? 중보기도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제대로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시고 근데 대박 나면 이 사람이 망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 주시니까 자꾸만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기도할 줄 알아서 못합니다. 이 아이에게 감동을 있어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정말 복된 것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오늘 문득 깨달아진 거. 아 내가 이걸 구할 때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3번째 뭘 한다고 그랬죠?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아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아 이건 내 방법이네. 이건 잘못했네.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3가지인데 동일하게 하려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기뻐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뻐할 일은 어디에 감춰져 있게요? 기뻐할 일이 잘 되는 거는 다들 알아서 누구나 알아요. 근데 기뻐할 일이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감춰져 있게요? 슬퍼할 일에 감춰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슬퍼할 일 속에 뭐가 기쁨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내용을. 그렇죠? 아시죠?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 잘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뭐가 복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화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이 되고 그래서 별로 인생에 그렇게 희노애락에 휩싸일 필요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본다면요 모든 슬픔 속에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신
화가 날 슬픔 대신 뭐를 줍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슬픔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잔이 채워지고 영성의 잔이 채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이건 정말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일 속에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데 슬퍼할 일 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일은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 어디에 감겨 있습니까? 기도할 일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다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가 안 돼요. 지금 대신방을 하잖아요.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요, 성령의 감동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대신방 준비 안 된 곳에 대신방이 정말 힘들어요. 막 그냥 한 집하고도 막 지쳐요. 준비된 가정에 가면요, 대신방을 사모하고 기다린 집에 가면 그냥 막 넘쳐요. 제가 너무 길까 봐 자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해요. 다시 돌아와서 끝나고 다시 와서 기도해요. 그때 다 못한 거를. 기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도요, 해본 분들은 알지만 내가 하면요, 하루 하기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게 배고픈 줄 오히려 감사해요. 막 그냥 몸이 날아갈 처럼 가볍고 얼마나 기쁜지. 제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예전에는 퍽하면 금식 기도였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이름이 뭐였죠? 예? 최자실 목사님. 그분을 맨날 보면 3일 금식, 5일 금식 맨날. 우리 옛날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신학생 때도 맨날 그런 분위기에 살았으니까 나 금식해야 되겠다. 혼자 금식하는 좀 말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는요, 안 힘들어요. 기쁘고. 근데 내가 의로 한번 금식해 보겠다 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 3일이요 한 30일 같아요. 이거 그렇다고 한 걸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약속한 건데 3일이 금식인지 굶식인지를 해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미리 밥통에 밥을 해놓고, 제가 운학교에 가서 혼자 목회하면서도 밥을 해놓고 밥통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12시만 되라. 근데 12시가 됐는데 혹시나 시계가 틀려가지고 이게 내가 빨리 먹으면 또 안 되지. 하나님의 시간을 5분만 늦추자. 이 시계가 또 5분은 또 제대로 맞았나? 10분만 기다리지. 그 10분이요 한 2시간 같아요. 해보신 분들 알 거야 아마. 끌어안고 있다가 그래도 15분은 참아야지, 좀 기다려봐야지. 기다렸다가 딱 열고 그냥 먹으면 얼마나 그게,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군대에서 금식을 하는데, 군대에서는 금식도 법에 어긋나요. 군법에 음식 주면 먹어야 돼요. 거식은 안 돼요. 속이면서 겨우 하고 있는데 언제 가면 내 의로 했어요. 얼마나 금식하고 탈이 심하게 났는지 내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금식 안 한다 그러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하면서도 내 힘을 알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기쁘며 감동이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동일기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좋은 일만 챙겨. 오늘 내게 슬픔이 무엇일까? 그 슬픔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 오늘 내가 평소에 다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깨달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할 일을 찾는 거예요. 감사할 일은 어디에 숨겨져 있게요? 불평 속에 숨겨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불평 안에 감사가 숨겨진 걸 모르고 불평으로 끝내요. 겉만 보고 끝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감사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속에 있는 감사가 뭘까?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불평 속에 있는 찾아내서 감사하는 건요,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발견해요. 그거는. 이게 무슨 감사합니까?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병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 병을 못 고치는 거죠. 3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뭐가 감사해요? 내가 착오할까 봐.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막 죽은 자를 살리니까 옷을 찌면 나도 인간입니다. 나는 여러분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이 신처럼 행세했던 누가 감히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 반대편에 설 수 있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촥 옷을 찌면서 다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쳐요. 남들 고치는 건 2번째 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하는 거야. 야, 내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신 거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면 내가 족합니다. 내 속에 나도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병도 내가 못 고치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비로소 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내가 압니다. 이게요, 감사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런 걸 통일기로 쓰는 거예요. 통일기 쓰시려면 여러분 기뻐할 일을 가지고 쓰시고 슬퍼할 일 가운데 기쁨을 찾을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기도할 일, 기도하는 문제 앞에 쓰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기도했던 것 성령께서 내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불평을 감사로 받고 싶던 것 성령께서 내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죠. 일상을 감사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운전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사고가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나만 운전 제대로 한다고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에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안전운전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안전운전했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살아난 거예요. 무사히 온 거예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난 스스로 기도하고도 감동받았어요. 내가 중보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옆 사람에서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다시 발견됐어요. 그들도 잘해야 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잘해야, 형제들이 잘해야 내가 안전해. 형제들이 완전 문제되면 안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다 무사고 하기 쉽죠.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중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주변에서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다 무사고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시로 중보하심에 깨닫게 하셨군요. 기도하게 하셨군요. 이런 고민,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쓸 것들이. 지난 수요일 날은 와서 보는데 와서 반찬한다고 와서 일하시고 누구 또 와서 하고 헌신하고 청소한다고 막 하고 너무 감동이 되셔. 하나님 이런 일꾼들을 보내셔서 교회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 썼어요. 그런 거.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쭉 쓰다 보면 저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써질 때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거의 대부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걸 경험해요. 나는 미처 거기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막 그 생각이나 써져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찾아 쓰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감사를, 기쁨을. 할렐루야.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깨닫게 됐다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돈 했는데 오늘 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한다면 내가 돈 하는 기도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이가 진짜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쓰는 것이 동해일기입니다. 동해일기를 나누셔야 돼요. 안 나누시는 건 마치 복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눠야 은혜가 더 많이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그게 놀라운 열매가 돼요. 할렐루야. 나누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아니라 꼭 나누세요. 이렇게 꼭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늘 말해주셔야 합니다. 늘 말해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책 있잖아요. 일종의 동해일기입니다. 늘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쓰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얼마나 함께 하시는 오늘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성령,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이 말씀을 뒤집으냐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이 평강이었겠냐고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슬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불평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실패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평강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평강을 캐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캐내는 거예요. 감춰진 은혜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캐내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의 삶을 역사하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깊이 깨달으시고 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불평을 할 수 있는 순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슬퍼할 수 있는 순간에 기뻐하게 하시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놀라운 감동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감사잖아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했어요. 나 예수 믿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 삼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방 있습니다. 하나님 신방에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방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방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고 각 가정마다 그러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나 나는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마음껏 기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합니다. 나는 내가 선포하고 말한 거 나는 마음껏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마치 우리가 카드 쓰고 사인하는 거 똑같아요. 마음껏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신 카드 사인하면 예수님이 그거 보고 지불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그 안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이 더욱더 믿음이 은혜가 자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픔 속에서 뭘 찾을까요? 기쁨을. 염려 속에서 뭘 찾을까요? 기도를. 불평 속에서 뭘 찾을까요? 감사를. 할렐루야. 찾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